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1년 동안의 저희 교회의 주제입니다. 주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가짜 교회도 있단 말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짜 교회가. 왜냐면 제가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계시록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교회는 뭐 가짜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혁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니? 성령 충만한 교회. 언니가 이렇게 누나가 딱 기뜸을 해줬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래서 정말 큰 교회가 안 보러, 하나도 안 보러요. 진짜로. 하나도 안 보습니다. 그냥 초점은 거기에 맞춰 있어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늘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게 듣기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주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으신 내용을 가지고 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면 그건 아니겠다 싶습니다. 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 생활은 즐거운데 그냥 은혜는 받고 있는데 영혼들을 천국 가게 못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가서 혼나겠다고 딸한테 질문했다고. 예,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없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물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혼을 살아서 깨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진짜야 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진짜 목사인가? 여러분 저는 늘 고민합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주님께서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시면 지금도 고민합니다. 진짜 성도가 뭘까요? 진짜 성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받았거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개념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겠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진짜 성도, 약간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성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성도. 마지막으로 진짜 성도. 예수님이 성도로 인정하시는 성도가 진짜 성도겠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본인은 본인을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진짜라고 인정하실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실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똑같이 주님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진짜 성도가 있으면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어떻게 보면은 좀 투박하고 촌스러운 말입니다. 원색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주제를 결정하면서 제 안에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제 스스로를 나는 진짜야 라고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라고 인정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자,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버전이 다른 분들도 한 목소리 같이. 자,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는 실제로 그 AD 90년경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 예베소 교회, 사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밀레도, 아소, 드로아 등 여러 다른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계시록에 7교회만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7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던 교회예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나 내가 참 부자다, 내가 강하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민 교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7교회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내 과거를 알고 있다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나는 내 과거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현재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는 지금 너의 현재 이 상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미래는 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너의 행위, 그래서 행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함과 행위는 정확히 같은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행위와 행함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는 증거, 그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다는 증거인 열매에 대해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풀어보면 나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말해주는 진짜 믿음의 결과인 행위, 열매, 즉 내 삶의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가, 이 믿음의 현재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현재를 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현재는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현재는 어떠한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있나? 나에게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고 있나? 나에게 예배가 정말 소중한가?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면 나의 믿음의 현재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교회로 인정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의 현재 상태, 행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별것이 되어야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이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강하지 않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지 않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수적으로도 아마 연약했을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도 연약했을 것 같고 적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모임 장소도 변변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약함을 핑계대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연약하다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믿음의 수준을 점점 낮게 잡습니다. 이래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나는 연약하니까 라는 말이 나는 믿음이 아직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강하지 않지만 그 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그 비밀 세 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강한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담대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강하지 않은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다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자꾸 이 학생들 자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다 원하시죠. 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친밀하게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잠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뻣뻣해가지고 좀 잘 때마다 힘든데 하여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목이 곧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고민합니다. 목이 곧은 게 뭘까? 주님 목이 곧은 게 뭡니까? 제가 목이 곧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이 곧다는 표현은 꼿꼿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목이 곧다는 표현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고집도 세고 그런데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 당장 덮을 수 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는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목이 곧아서더라고요. 제가 목이 곧아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도 그 목이 곧은 것을 꺾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확신이 강한 것, 그것이 말씀이면 좋겠죠. 말씀이면 확신이 강한 것이 좋겠죠.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너무 확신이 강한 것은 목이 곧은 것입니다. 너무 확신이 강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목이 곧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신명기 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목이 곧은 것에 대해서, 순종치 못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저 사람 목사니까 괜찮겠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이 떨림이 있어야지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떨림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스타일, 나의 이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이론이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바로 엎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가차없이 버릴 의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스타일과 제 이론이 말씀 앞에 옳지 못하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오늘 A는 B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내일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그러면 다음날 와서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이 곧을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거하고 신념이 강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이 곧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다. 내가 이 길이 확실한 길이야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인 단어, 비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지? 비합리적. 영어 잘하시는 분. 유채 집사님, 비합리적 뭘까요? 네? 네, 그 not logical.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게 아니야라고 내가 끝까지 우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의견과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자기 확신,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순종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아주 철저한 이론, 율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정말 꽉 붙들고 이때까지 살았던 것,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 없는 배설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전에 내가 너무너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똥이야 라는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엎드려져서 제가 주님 앞에 그 목을 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죽음의 땅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아가.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 있었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죠. 광야로. 이 광야로 왜 인도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 자아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습관, 고집,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죽어지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아가 쉽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40년이나 그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40년을.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자기 완전히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목이 곧다면, 아직 내가 너무 강하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내가 그렇다면 2013년은 또 나에게 또 다른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13년에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이 2013년이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2013년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은 반드시 죽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죽을 것이 반드시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강하지 않지만, 내가 약하지만 너는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켰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가 죽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완전히,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 교회들을 보십시오. 막 시험 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지 못한 어떤 사람과 또 죽지 못한 어떤 사람이 부딪히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만 죽어서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다음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은 시험 들겠죠. 근데 정말 죽은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시험 안 드냐? 저 시험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저도 큰일 났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운동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서 죽는구나, 내가 또 한 번. 그래, 죽여라, 죽여. 나는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 이것은 바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나를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걸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곧은 목이 꺾여야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으면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나는 또 광야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어야지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였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바보가 됩시다, 이게 아니라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물론 똑똑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말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그때 살 수 있고 그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거의 반 죽이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 총리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세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거의 반 죽이셨어요. 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로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가, 지금 나는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 요셉을 거의 반 죽이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러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자리,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죽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아마도 늘 푸념하거나 늘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요셉은 정말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총에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려지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 험난한 광야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노예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노예로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요. 노예로 인정받았다니까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전에 그 모습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전에 사랑받는 아들,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노예로 성공했어요. 그때 주님께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요셉을 보니까 와, 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의 죽음을 볼 수 있었어요. 야, 요셉은 원래부터 종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얘도 한때는 사랑받는 아이였을 텐데 라고 그렇게 처음에 그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거듭났어요. 종으로. 말은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함과 배신으로 요셉을 때리셨어요. 모함을 받게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 해서 감옥으로 완전히 쳐넣으셨어요. 두 번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두 번째.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겹다, 지겨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징그럽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만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아니더라도 생각만이라도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보내시고 계시구나. 나를 죽음의 자리, 살리는 자리에 지금 두셨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이때 좌절해도 한참 좌절해야 마땅한 그런 처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따지면 요셉보다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완벽하게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죄수로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다. 너는 믿을 수 있겠다. 너는 뭐가 달라도 특별히 다르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었구나.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에 잘나가던 종으로 잘나가던 모습이 또 요셉이 죽었고 이제 죄수로서 이제 잘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들어가도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늘 요셉이 이전의 영광, 이전에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은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지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100% 죽어야지 100% 살 수 있습니다. 30% 죽으면 아마 30%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죽음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는 다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경우를 보니까 전쟁과 같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닥치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승리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때도 그가 죽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그의 목이 곧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는 목이 곧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셨어요. 다윗도 죽이셨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시는데 사울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울왕의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심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왜 도망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도망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1장 9절에 앞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죽은 자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죽는 자리로 보내세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 내가 죽기를 원하는 자,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하는 자와 주님께서는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죽으면, 내 자아가 죽어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께서 사시면 내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완전히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똑같은 원리를 사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시니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야 진짜 이것보다 더 바닥을 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삶이 내가 죽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힘을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이 살아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내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죽은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엎드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적은 능력밖에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가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